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시니어 오셰르 앞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임종혜 집사님 가정이 또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냥 세종행복교회 교인으로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우님들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면 조은영 집사님의 새 쌍둥이 동희, 서준이, 민교가 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어요. 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조은영 집사님은 안 걸리셨어요. 한 집에 사시는데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아무도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더라도 요새 하도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어디 가시든지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시고 아멘. 될 수 있는 대로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확장되는 이 시기는 조금 저희들이 피해서 많이 모이는 것을 조금 삼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도 국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잘 지키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지켜서 우리 교회에서 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주의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오해식 장로님께서 소식을 주셨는데 장로님께서 백수정 집사님하고 연락을 좀 하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수정 집사님 가정도 코로나에 다 걸리셨대요. 꽤나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쟁하자. 성도여 하나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쟁하자. 성도여 하나 되자.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색깔별로 상당히 복잡해진 그러한 천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시면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그 창문에 창틀이 끼워졌습니다. 그리고 식당 쪽에도 보시면 저 멀리 보시면 창문에 창틀이 끼워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1층 로비의 모습인데요. 로비도 역시 천정에는 많은 배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방, 가스, 그 다음에 모수, 그 다음에 전기, 여러 가지로 좀 배관들이, 냉난방, 참 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또 가려지고 또 보기 좋게 꾸며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당에 가보았더니 이건 어제 모습입니다. 본당의 문 틀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요일까지도 이렇지 않았었는데 어제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느린 듯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본당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위층 지붕에 보시면 천정에 보시면 천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얗게 다 가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신 사진에서는 천정에 여러 배관들과 냉난방 장비들이 설비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다 맞춰지고 이제 천정이 다 가려진 모습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조금 더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타일 같은 것들로 이제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또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 선정 본당의 아래쪽에는 여전히 복잡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전 벽면에도 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벽면에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붙여진 것이 보이시죠? 조금 더 구별하기 쉽도록 다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약간 글씨가 써져 있는 왼쪽의 사진을 보면 붙여진 것과 붙여지지 않은 곳의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서 찍어보면요, 이러한 알루미늄 프레임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 보드가, 그 밖에 보드가 이렇게 붙여져서 이게 진행되고, 또 그 위로 또 다른 이제 타공 보드라든가 이렇게 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보드가 조금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실의 모습입니다. 저 구석에 보시면 선이 참 많죠. 이 방송실에서 이제 소리가 증폭되어 나가는 스피커로 나가는 그런 수많은 선들이 또 비디오에 관한 선들이 이미 시공이 되었습니다. 창틀을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창틀이 검은색 창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많이 다녀보시면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창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좋은 것으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축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참 오랜 기간 밀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그것을 지불하기가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런데도 삼인종합건설에서는 계속 자재를 들여오고 또 많은 인부들을 써서 돈을 지불하며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삼인종합건설 이옥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장로님께 이 일을 부탁하지 않고 다른 분에게 이 일을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계획을 바꾸셔서 이옥균 장로님께 이 일을 맡기도록 우리의 결정을 바꾸게 하셨고 또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 사정이 어려운 줄 아시지만 기꺼이 그 일을 맡아서 또 이렇게 건축비가 몇 개월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옥균 장로님과 우리 삼인종합건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더불어 우리가 이 밀린 건축비를 하루속히 다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세종 행복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계좌번호 하나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식일 아침에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있을 때 이 문자가 딱 오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전히 많은 작업이 밀려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얼마일지 모르지만 마음을 나눠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게 하심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부 헌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만 원 헌금하신 분이요. 서순옥 집사님, 동화동교회 김은지 자매의 엄마 되십니다. 최근에 김은지 자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2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중화동교회 추정입니다. 이건 뭐 교회 이름이 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추정한 것인데 중화동교회에서 30만 원 보내주셨고요. 충북 영동교회에서 30만 원 보내주셨어요. 수정하면 지난번에 충북 영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50만 원의 헌금은 서울 영동교회에서 보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내주시니까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 송정희 집사님하고 또 장로님께서 계셨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천안 성남교회, 우리 지구교회이죠. 200만 원의 헌금을. 여러분 천안 성남교회 가보셔서 알지만 우리보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시골에 그러한 교회인데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천안 성남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주에 이대열 집사님께서 1,0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종문 장로님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요. 이종문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오신 다음에 공주교회에 이제 출석하시기 시작하신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큰 헌금을 또 이웃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교회가 있을까요? 내 교회가 아닌데 그렇죠. 우리 이웃 교회인데 그 교회의 건축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헌금해 주시는 이웃 교회 성도님들이 계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헌금을 드리신 교회와 또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혼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거듭나게로 버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말씀은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러한 본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7가지 명령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또 하나 무엇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지난 2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더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 그렇다면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7가지 명령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었는데 이 명령들이 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명령들이에요. 다만 이 명령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다른 명령들은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어렵지 않은데 이것이 좀 어려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런데 이 구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언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언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이라는 단어는 조금 나중으로 미뤄두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멸시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업신여기다. 또요? 무시하는 거. 또 경시하는 거. 얕보는 거. 격하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이 명령을 잘 이해하면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예언을 경시하지 말라. 예언을 얕보지 마라. 예언을 격하시키지 마라.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았으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금방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무엇과 같다? 등불과 같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옳다? 주의하는 것이 옳다. 주의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샛별이 새벽에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그 의미와 이해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언이 무엇이구나?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 하면 안 된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은 언제든지 어디서 온 것이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과 고통하려고 하신 수단이다. 모든 성경은 이 은사를 통해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르냐면 예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예언 첫 번째는 그 의미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예언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여러분들 28절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경을 말하되 사자의 큰 소년에게 이르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은 뭐예요?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말하는 것이요. 미리 알려주는 것이요. 초대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가 어디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 여러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 천하에 큰 충령이 되리라. 그러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어떻게 되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 아가보는요 한 번 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 11절 읽어주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에 와서 바울의 길을 하다가 자기 쪽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유대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느라. 그러니까 앞서 흉년을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가 이번에는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붙잡힐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의 예언은 첫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을 때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예언, 미래의 사건에 대해 실제적으로 예언할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다른 경우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형제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함께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주의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팔과 다리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지체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에도 뭐가 있다? 여러 지체들이 있다. 우리 각자가 다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다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동일한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그렇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 받은 은사가 있고 그것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은사, 영적 은사를 나열하셨어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나오는 은사는 무엇이? 예언이면 믿음의 부재.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섬기는 일이 나와요. 또 뭐가 나옵니까? 가르치는 일이 나와요. 또 무엇이 나와요? 위로하는 나와요? 또 무엇입니까? 부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일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다 동일하게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집사가 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 모두가 다 각각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봉사를, 어떠한 은사를 받아 어떠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급된 목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언급된 목록 중에서 어떠한 은사를 받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이든 그것이 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할 수 있는 봉사가 또 하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5월이면 왕궁들 우리 새 성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마 우리가 어떨 때 초반에는 좀 어떨 수 있을까요? 좀 힘들 수 있을 정도로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곳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은 우리가 즐겨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일은 어때요? 하기 싫고 힘들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시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더 올바르게 반듯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목록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 이곳에서의 예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제가 홀수절, 성도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또다운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성도들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뭐 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잘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 그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사랑의 아주 깊은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사랑은 뭐한다? 다한 죄를 덮는다. 아주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대접하기가 참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네.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래? 원망 없이 하라. 그러면서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 네, 봉사하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봉사이다.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봉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만일 누가 뭐 하려거든? 말하려면. 그러니까 말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말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는 누가 봉사하려면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 은사, 두 봉사를 구분하면 첫 번째는 말로 하는 봉사가 있고 두 번째는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로마서 12장에 언급된 성령의 은사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어떠한 봉사예요? 말로 하는 봉사예요. 그렇죠. 섬기는 일은 힘으로 하는 봉사예요. 몸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은 말로 하는 봉사예요. 또 위로하는 일은 그것도 말로 하는 봉사예요. 어떨 때는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뭘 좀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은 힘으로 하는 거예요. 돈도 써야 되고 우리의 노력도 해야 되고 찾아가기도 해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다스리는 일은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모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또 긍휼을 베푸는 것은 네, 이것도 힘으로 하는 말도 필요하죠. 그죠? 긍휼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로 하는 봉사, 또 섬기는 봉사, 힘으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예언은 어떠한 봉사예요? 네, 말로 하는 봉사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곳에서 누가 말하려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려면 이런 뜻이에요. 네. 누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 이해에서 로마서 12장의 예언의 은사를 살펴보면요, 예언이면 이것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선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실제적인 예언으로 보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주자주 예언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예언이라는 은사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나 기록된 것을 청중들 앞에서 단순히 반복하거나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좀 보실까요?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들이 홀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